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자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 오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죠. 여러분 가을 타세요? 저 가을 탔습니다. 저도 한때요 가을 타는 남자였어요. 10대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시상이 불꽃처럼 막 떠오르고 했었죠. 감수성이 그때 참 풍부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대신에 연애 편지도 써준 적이 있었죠. 어릴 적에요. 그래서 멋진 시인이 될 꿈도 꾸었습니다. 그때 저에게요 큰 감동을 준 시인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도 저같이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 몇 년 전에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일대기가 그린 영화가 있었죠. 동주. 2부 예배 때 임동주 지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영화 동주, 가수 강하늘 씨가 자화상이라는 노래를 이 동주 영화의 OST로 이렇게 그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어요? 들어봅시다.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집에 가보니 미처 세월 닿지 못한 난 기억 그대로 거기서 있어. 너는 어디서 너는 멀리서 날 또 찾아 돌아왔나. 이 내 모습이 그 기억 그대로 날 반겨주며 서 있는데 너무 그리워서 나를 불러본다. 떠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본다.
세상만 바라봤지. 나를 떠나서 날 남겨두고서 외면하고 달려갔지. 나를 불러대는 내 목소리가 이제 와서 들려오네. 너는 어디서, 너는 멀리서 날 또 찾아 돌아왔나. 이 내 모습이 그 기억 그대로 날 반겨주며 서 있는데. 너무 그리워서 나를 불러본다. 떠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본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시로 하는 설교라서 잃어버렸던 감성을 좀 되살리면서 말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동주는요, 한일 독립운동가였죠. 시인이고 작가였어요. 중국 연변 용정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죠. 숭실중학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본 유학 중에 항일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형무소에 투옥되었죠.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자,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그의 대표적인 시가 있죠. 뭡니까? 서시죠. 자, 서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좋은 시죠. 너무 감동되어서 그때 어릴 적에 집에 키우던 강아지도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도 했었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참 많이도 이 시를 읽고 들었죠. 저는 오랫동안 이 시를요, 10대 소녀들의 감성주의, 낭만주의로 이 시를 봤었어요. 그런데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그의 몸부림. 그런데 10대의 감수성으로 볼 수 없었던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인은 일제 지배받는 민족의 의무라고도 가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여명이 오리라 믿고 일제항거한 민족 저항 시인이죠. 현실의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양심을 외롭게 지키고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몸부림이 이 서시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아세요? 고향 망주 용정에서 매일 할아버지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주일이면은 가족들과 함께 성수주일 했죠. 그리고 윤동주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윤동주 여동생이 건사고 조카가 목사입니다. 이 조카 목사는 윤동주 삼촌이 쓴 시에 등장하는 하늘은 당연히 하느님이다. 왜? 삼촌이 쓴 그 시에 하늘은 하나님인 것은 삼촌의 신앙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겪는 방황과 고뇌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네, 한번 틀어주시죠.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그 해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시죠.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시입니다. 시인은 삶과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컸던가 봐요. 현실에서 겪고 있는 방황과 고뇌를 십자가로 표현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처럼 이 시인도 나 역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가 이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시는요, 십자가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괴로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해했다라는 아이러니가 표현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주님이 갖고 계셨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과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에게 닥칠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을 오버랩 시켜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십자가라는 시가 쓰여진 이후에 6년이 지난 이후에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리 앞날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적 복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시간에요, 괴로움의 대상인 이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 슬픔이 행복이 되고 행복이 슬픔이 되는 이 시적인 아이러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윤동주 시인은 슬픔과 행복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 특히 팔복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해석을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팔복을 오해하죠. 팔복은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거 강조하지 않아요. 복 받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강조하는 것이 팔복이죠. 복 받을 사람 누굽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복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복장 터질 일이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매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복에서 복 받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 욕구를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고도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리학 용어 사전에요, 욕구를 억압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이걸 슬픔이라고 정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8뿌리의 사람들의 심리적 바탕에 슬픔이라는 정서가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 자기 욕구를 비워낸 사람이잖아요. 애통해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 그대로 슬픈 사람이죠. 자기의 그 너무를 보고 세상의 아픔을 본 사람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웁니다. 지극히 작은 자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죠. 온유한 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거칠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괴롭고 답답해도 참는 사람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깨어진 이 현실, 이 땅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프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불쌍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비운 사람입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수반되죠. 그래서 슬퍼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픔을 감수했어야 하고 하셨죠. 놀랍게도 이 팔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슬퍼하라, 애통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예수님은 슬픔과 행복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한 알에 미리 심겨져 아파해야 죽어야 열매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이 시를 보면은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시적 복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시적 복선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물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팔복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복선이 있습니다. 팔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본인이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욕을 받으시고 박해당하시고 악한 말로 수치를 당하게 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슬퍼하라. 저는 윤동주가 탁월하게 팔복을 해석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슬픔과 행복을 동일하게 보신 예수님의 그 팔복, 윤동주 시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냈죠. 잘 알려지지 않는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팔복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팔복 윤동주.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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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시간 다 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려 8번 반복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럼 이게 무슨 시입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독교인 시인이라 하더라도, 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경건하고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팔복을 비아냥거리면서 불경스럽게 여겼다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두고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윤동주 시 내용 그대로 제목 잡았어요. 윤동주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 뒤에 어떤 시호를 이어갈까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시적 허용, 시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시가 언제 쓰였냐면 1940년이에요. 야만의 시대죠. 이미 세계는 거룩한 전쟁의 용광로 속에 불타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간기에 휩싸여 있었죠. 그 비극의 어둠 속에서 젊은 식민지 청년 윤동주에게 해방이라는 것은 따그막한 꿈과 같은 것에 불과했죠. 이름 빼앗기고 신사참배해야 했던 벌레와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8가지의 복된 삶의 유형을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픔이란 단어로 모든 8가지 복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조선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의 천지였죠. 윤동주는 조국을 잃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불가능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처럼 시인은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절대적인 슬픔을 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쓰면서 이제 그 메모지가 이제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여기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처음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8번 반복되는 대꾸로서 리듬감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도 잘 어울리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다시 고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단순히 성경을 반복한 것으로 보였어요. 성경 구조를 그대로 인용했죠. 그리고 위로라는 말이 아주 쉽게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결국 그는 고쳤습니다.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썼는데 그걸 또 지워버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8가지 큰 복들을 슬픔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혀 뜻밖의 결론을 윤동주는 내렸어요.
도대체 윤동주가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까? 일제 말기 이름도 말도 글도 양식도 재산도 가족도 사람도 다 빼앗기는 애통한 상황 속에서 팔복의 말씀을 시로 풀이하면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나머지 복들을 동일하게 그는 해석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복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윤동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론을 슬퍼하는 자는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슬픔과 아픔을 동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만약에 슬픔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면, 슬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슬퍼야 행복하다? 이 아이러니 한쪽 이 표현은 슬퍼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애통해야 참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을 역설적으로 풀어낸 이유가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 욕을 먹고 핍박받고 거짓에 상처 입은 자라도 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슬픔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애통하고 슬픈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슬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과거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윤동주는 그런 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애통, 그런 슬픔이라면 난 슬퍼하겠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슬퍼하겠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애통이란 말은요, 속으로 삭힐 수 없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슬픔,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 거기서부터 오는 애통, 그래야만이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이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진실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 애통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봤을 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슬픔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에 피로 재씻음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픔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과 죄악으로 흉측스럽게 변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셨어요. 그 슬픔에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슬픔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동력이 된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없이는 십자가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 행복 축제 준비하고 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첫 번째 심성,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슬픔입니다. 제 사슬에 맨 영혼들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입으로 복음은 전달할 수 있어도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주님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첫 단계가 슬픔이고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은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복된 삶을 위하여 그분 자신이 스스로 애통하셨죠. 그분 스스로 핍박과 고난을 몸소 받으셨어요. 그러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슬픔이라는 말을 써놓고 행복이라고 읽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요, 서울의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 김 목사님에게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미국에서 공부할 때랍니다. 당시 사모님께서 만삭이셨는데 하루하루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죽은 아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사모님은 죽은 아이 낳고 큰 절망감에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에 대한 중압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터지니까 김 목사님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너무나도 심신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많은 사람이 병원에 이제 문병 왔죠. 힘내세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이렇게 위로 말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가버리니까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한 분,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그분 때문에 힘을 냈대요. 그분은 목사님에게 와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그냥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죠. 김 목사님은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계속 공부할 수 있어서 화기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슬픔과 애통이 자기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위로가 되고 애통이 행복이 된다면 윤동주 시인은 그러면 나는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이 행복이 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모가지를 들이고 어두워가는 가을 하늘에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과 행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한 눈에서 슬픔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눈에 슬픔과 행복이 함께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의 샘에서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고 행복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요, 행복도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물과 웃음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울다가 웃습니다. 웃다가 울어요. 엉덩이에 털 난 것이 아니죠. 슬픔 안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 사정도 참 어려워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슬퍼지는 계절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난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니 참 슬퍼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소망을 향한 발걸음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의 동의어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슬픔과 행복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주님 영원토록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